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늘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역시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갈망하지만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좋기는 하는데 못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시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선택 과목처럼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진정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더 망설여지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기쁘고 또 황홀하고 은사 받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은 성령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알게 되면 나의 영혼의 모든 열쇠를 성령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는 없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이 성령 충만, 이것을 내가 원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나는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목이 진정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나의 모든 키를 쥐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 하는 이 질문,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예수님은 뒤돌아보면서 제자들이 되려고 하는 그들에게 제자가 되려면 이러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비유를 들어서 망대 건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사람이 망대를 건설하려면 공사비가 얼마 든가 하는 그 비용을 계산해 보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처럼, 또 어떤 왕이 전쟁을 할 때 군사력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사신 보내서 협상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처럼 제자가 되려면 치루어야 할 대가가 무엇인가를 알고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오는 그들에게 대가 알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려면 모든 소유 다 버리고 따르라는 거예요.
내게 무엇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이만큼 힘들다.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는 한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된다. 내가 뭔가 쥐고 있는 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령 충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주장하도록 그분께 나의 모든 인생의 키를 드리는 것인데,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의견과 내 의지는 없어지고 이제는 온전히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 버리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고민 많이 하셨습니까? 만일 내가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세상의 넓은 길을 가는 것을 성령님은 반대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세상과 적대 관계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충만이 내 삶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면은 성령님은 매사에 나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성령 충만하면 나에 대한 지배권을 영원히 성령님이 쥐고 가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 영광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부담스럽고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하고 화려하고 매력적인 광채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매력 못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성령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고 강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어느 날, 내가 좋은 것을 잃어버렸고 귀한 것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훗날에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보니까 귀중하고 값진 것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라고 느꼈던 지난 모든 날들이 성령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보니까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즐겁고 보람된 일이라고 고백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럽고 아우성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낸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동참하는, 채우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성령 충만하겠다고 다짐만 한다면 이제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없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거죠. 내 지혜도 아니고 내 의지와 내 결단도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고통스러운 연단 과정에 통과할 때에 절대로 성령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성령님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처참하게 되어도 잘못된 길로 한참 들어갔어도 끝까지 내 곁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들을 절대로 어기지 않고 깨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하고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바란다면 성령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그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자리, 거기에서 똑같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바로 당신들이 죽였노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랬고 빌립 집사가 그랬고 또 바울이 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데에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바꾸어 놓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더 좋은 사치품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는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은 수동태라고 그랬어요. 주권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자의 능력과 권능으로 은혜로 주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성령 충만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잘 관찰해 보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하는 힌트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 충만하려고 할 때 어떠한 자세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말해요. 원래 제사는 죽여서 드리는 게 제사죠. 그런데 살아있는 채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죽어가면서 드려지는 제사죠. 성령 충만 1단계는 나의 몸과 마음이 인격과 사랑과 야망과 정력 모든 정열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가를 묻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성령 충만합니다.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을까? 둘째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13절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앞에 쭉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구하라 하는 거죠.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주시기로 정하셨는데, 그런데 그 성령을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려주지 않고 구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성령 주시는 순서가 먼저 구할 때 주신다는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실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다 함께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에 힘썼다. 성령 기다리라고 할 때에 그들은 마음을 합해서 그들은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뭘 다했어요? 빌기를 다했어요.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빌기를 다하매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성령 충만을 주실 때에 성령 충만을 원하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순종.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 있을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네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믿으셔야 되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죠. 어떤 행위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도 그래서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몸과 마음과 목숨까지 완전히 차지하고 지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부드럽게 임하시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말은 이제 우리는 그걸 해석해서 들어야 되죠. 이제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인데,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성령님은 단호하게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주인 노릇 하시는 거예요. 단호하게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당신의 소유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목숨까지 차지한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하여 주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말세에 물붓듯 부어 주신다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성령 충만하려면 경건에 힘써야 돼요. 경건. 성경에 나온 성령 충만한 사람을 소개할 때 보면은 모두가 다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에 특별히 성령 충만은 누가의 전용 용어입니다. 누가가 성령 충만을 제일 많이 말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8번 나와요. 그 8번 중에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7번 말하고, 그리고 바울은 바울서신에서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 한 번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누가가 성령 충만하는 것을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그라미 쳐가지고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 그 앞뒤 문맥에는 굉장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경건했어요.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또 사가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소개하는 내용을 누가복음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령이 그 위에 임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성령 충만 받은 것은 우연한 일일까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죠. 원래 성령에 대한 이름이 25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25가지 중에서 우리에게 제일 많이 익숙한 게 홀리 스피릿이에요. 원래 스피릿이에요.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런데 성령입니다. 성령.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죠. 거룩한 영이 지저분한 쓰레기장에 임하겠습니까? 아니죠. 경건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기 때문에,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거,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성령님은 거룩한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인격. 여러분 우리 다 각자 인격을 가지고 있죠. 자존심도 있고 감정도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체로 대우해 드려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인격체로 대접을 안 해요. 대우를 안 해요. 마치 성령님은 어떠한 중력처럼 그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비인격적인 어떤 힘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 전기 고압선에 보이지 않는 전류가 막 고압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그러한 이 에너지처럼 성령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에너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파워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파워풀하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여러분 대우하셔야 돼요. 우리와 똑같이 우리 인격을 가져서 보고 느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인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어디서 울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인격을 가지신 그분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인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으로 대우를 해 주셔야 돼요. 대접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성령님도 우리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슬퍼하고 침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처럼 성령님도 나에게 말하기 싫을 때가 있고 말해줄 때도 있고 또 근심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슬프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성령님을 알기를 노력한다면 이미 성령님도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벌써 내 앞에, 훨씬 내 앞에 접근해서 내가 알기를 원하고 노력하는 그것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면 벌써 그분은 우리에게 와 계시고 내 앞에 계시는 거죠. 내가 성령 충만 원하면 그분은 벌써 내 앞에 있다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은 젠틀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불청객으로 아무에게나 문 열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초청하고 원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할 때에 성령님은 내 안에 오시는 거죠. 우리는 이 인격을 가진 성령님을 초청하고 이 성령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힌 자로 살아간다면 내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온전히 성령께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수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네 대신 살아줄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질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절대로 부담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방법이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충만할 것이냐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 살게 할 것이냐, 이 싸움이 우리들의 신앙의 싸움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더 좋은 사치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서 나를 하나님 수준으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충만임을 명심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